2월 한 달간은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창조, 타락,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주씩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사랑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면서 그의 위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의 본질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소통하고 뜨겁게 배려하는 중에서 이 모든 사랑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고 그분들은 모든 것을 소통하며 뜨겁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에 애정을 가지시거나 친구에게 우정을 느끼시거나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시거나 또한 자녀와 가족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느끼신다면 이것이 우리 정욕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랑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그가 공장에서 모든 것을 찍어내듯이 기계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내적 교제와 영광이 너무나 뜨거워서 이 사랑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필연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이 우주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연애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런 거를 어떤 청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 나를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질문들을 가지신 분들도 여기 많고요,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아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좀 무책임한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결혼할 사람 만나면 알게 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요, 저도 이제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걸 의도하고 계획하고 이 각을 재가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어져서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는 사랑의 결과물이 결혼이에요. 물론 둘이서 함께하면 불편한 게 많겠죠. 혼자 하는 것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모든 불편함을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이 사람과 정말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의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게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도 똑같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의 결과물로 모든 우주의 영광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다고요. 성경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많이 배워왔습니다. 저는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요 신학을 전공했는데 이거 솔직히 공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분이 영광스럽지 않아지는 존재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존재들을 창조를 해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던 말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자존하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그분을 찬양하거나 그분을 인정해줄 존재가 필요치 않아요. 그분은 그 자체로 홀로 있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당신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고 당신을 만들지 않으면 그분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아주 필연적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물질이 있기 전, 시간이 있기 전, 아니요, 물질과 시간이 이 우주, 예를 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태클 걸지 마세요. 우주가 만약에 이렇게 모양이 있고 이 안에 물질과 시간이 이 안에 있으면 이 물질과 시간의 영향을 받는 3차원적인 존재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존재로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모두 현재이신 이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영원 후로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시간 속에서 어느 순간을 살아갈 뿐인데 그분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서 잘못을 할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으셨습니까? 다른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설명할 수 있는 건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단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그 존재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단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잘못될 걸 알면서도 그 존재가 올바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그 자유의지를 사랑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성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주가 왜 생겨났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왜 존재합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창조의 신비를 작은 단위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3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태어나게 됐어요. 어떤 마음일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32주에는 아이가 태에서 40주쯤 되면 모든 내장기관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벽히 갖춰진다고 합니다. 32주, 조금만 더 앞서 32주가 되면요 뇌가 발달하고요 21주쯤 됐을 때는 폐에서 표면활성제를 만들어놔서 이 엄마 바깥의 세상을 경험했을 때 숨을 쉴 수 있는 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요 아이를 임신한 지 18에서 20주가 됐을 때 태동을 느끼게 됩니다. 10주쯤에는요 배아가 태아로 용어가 바뀌고요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구분되고 얼굴 모양이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눈꺼풀, 귓볼 등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임신한 지 5주차가 되면 먼저 심장관이 만들어지고 그 조그만 세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유물론과 진화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우연한 결과물이다. 이것에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의 개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아주 우연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의미는 우리가 갖다 붙여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착상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이 아이의 심장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주쯤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듭니다. 귓볼을 만들고요, 눈꺼풀을 만듭니다. 21주에는요 이 아이의 폐를 만드십니다. 32주에는 뇌의 주름을 형성하게 하시고요, 40주쯤에는 이 아이의 내장기관을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창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시기에 좋을 만큼 퍼펙트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온 이후에 가져야 되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잘생긴 청년들도 있고 저처럼 못생긴 청년들도 있습니다. 몸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요, 저처럼 배가 나온 청년들도 있습니다. 집안을 좋게 태어난 청년들도 있고요, 집안을 조금 나쁘게 태어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고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업이 좋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보다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 먼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내 외모, 내 스펙, 내 능력, 우리 집안, 이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손수태에서 지으셨습니다. 한번 거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고요, 더 크게는 동아시아에 살고 있고요, 더 크게는 아시아 대륙, 더 크게는 지구에, 이 지구를 더 크게 보면 우리는 태양계를 돌고 있고요, 이 태양계가 2천억에서 4천억 개 모여서 은하를 형성합니다. 이 은하가 수천 개 모여서 은하단을 형성하고요, 이 수천 개의 은하단이 수백 개 모여서 초은하단을 형성합니다.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이 초은하단이 10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물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를 보아라. 인간에게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다. 칼 세이건은 보이저호가 우주로 나아갈 때에 유물론자로서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보이저호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지구를 향해서 이 카메라를 돌렸을 때 칼 세이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지구 속에서도 너무나 작은 대륙, 그 작은 대륙에서도 하나의 시간을 살고 가는 인간에게서 모든 문명, 모든 전쟁, 모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 먼지 같은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유물론자의 시선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1000만 개나 되는 초은하단이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살아 숨쉬고, 당신이 호흡하고, 당신이 먹고,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실패하고, 당신이 뜨겁게 삶을 살아가고, 당신이 고뇌하고,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방황하고, 그리고 그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이 모든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아주 우연히 시계 태엽처럼 만들어졌다. 시계 태엽이 그냥 굴러가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주가 굴러갈 뿐이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셨을 뿐이다. 신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연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구가 15도 조금 기울어서 하루에 한 번 자전하고 1년에 한 번 공전하는 것, 반대인가요?
아무튼 이 태양계가 완벽히 돌아가는 것, 이 태양계와 은하와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운행하신다.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형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신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은 아주 유일한 존재입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내들분과 함께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해요. 돈 없는 거 쪽팔린 거 아닙니다. 좋은 차 못 타는 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우리 외모가 좀 부족한 거, 그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몇 평 사느냐, 그거 쪽팔린 거 아니에요. 결혼하다 보니까요, 신경 쓸 거 되게 많더라고요. 결혼을 제가 유튜브 하고 막 이러니까 엄청 막 화려하고 뭔가 특이하게 할 줄 아시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전통적으로, 아멘 누가 했어요 지금? 네. 저희는 지금 전통적으로 그냥 예배 형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결혼해도.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뭔지 아세요? 남의 눈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청년 근데 해야 됩니다. 양가 집안에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맞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의 눈에 볼 때 이게 조금 부족해 보면 쪽팔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제 인생에서 쪽팔린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쪽팔린 게 뭐냐면요, 제가 목회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쪽팔린 거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인데요, 돈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요. 목회자인데요, 가난한 성도들의 삶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누리고 살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를 원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것이지, 제가 쪽팔린 게 우리가 신혼집을 어디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내가 생각할 때 쪽팔린 건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다. 우리가 쪽팔린 건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부족한 목회자의 이 애타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게도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쪽팔린 거는요, 우리가 아직 직업이 없고 아직 결혼을 못하고 내 외모가 어떻고 내 기술이 어떻고 이런 게 난 쪽팔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쪽팔린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쪽팔린 거예요. 그게 내면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내 인생을 차지해버려요.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한 40대들쯤 되시면요, 경조사 많아요. 그럼 경조사 갈 때 다 친구들이 샤넬, 루이비통 백 하나씩 들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이걸 하나 안 메고 하면 인생이 패배자 같고, 또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게 쪽팔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마음 잘 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명품 없고요, 우리가 명품 못 입고 명품 못 메고 이런 게 쪽팔린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 나의 마음을 채울 만큼 내 안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마인드로 바로 서지 못한 게 진짜 쪽팔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외부 사람들의 시선, 외부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로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창조의 소명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성부께서는요, 창조의 궁극적 주권자로서, 방송팀 세 번째 보여주세요.
뭔가 일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성부, 성자, 성령의 내적 교제와 자, 이거 아니에요. 자,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삼위의 역동적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다고요.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의 궁극적 주권자로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요, 성자와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요.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향해서 모든 계획을, 큰 틀을 제정하시고 성자와 성령과 역할을 분담하심으로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성자께서는요, 이 성부로부터 모든 능력을 받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되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넘어가 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럼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되었던 마음이 이것이 죄구나, 이게 나의 철저한 죄성이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과정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매주 얘기해 줘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안에도요, 복음에는 관심이 있는데 아직 복음에 영접하지 못한 친구가 너무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거듭나면 심장이 뜨거워져요. 성경에 있는 사도들 보세요. 심장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은 방구석에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투옥되지 않으면 그것을 명예롭지 못한 걸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MBTI와 상관없이, 성향과 상관없이 거듭남을 성령을 통해 경험해서 새로운 생명을 알았던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심장이 뜨거워졌어요. 열정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리더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에 그 목장원을 만나서 5시간을 신방했대요. 경기도권 사는 친구인데 성수까지 와서 신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제가 이 친구가 너무 뜨거워요. 그 목장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같이. 초임 리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이 성령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그분에게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고요, 또 수십 년 시간이 흐르면 그 뜨거운 열정은 그대로 돼 마치 잔불에 온기가 남아있듯이 서서히 사람을 감화시키는 그런 또 열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열정이 식는 게 당연한데 지금이 당신의 인생에서 스탠다드였으면 좋겠다, 기준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기준으로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마음이 식을 때도 있는데 그때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 예전에는 주님께 뜨거웠는데 지금은 뜨겁지 못할까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 다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뜨겁지 못할까요? 물론 당연한 거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그 초심을 기억하고 내가 배우자와 지금 만나는 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초심을 찾는 마음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생명을 부여하고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창조의 목적으로 갈게요.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런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행복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과 나 사이에서의 그 둘만의 추억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았을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삘바닥에서부터 그게 너무 기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건 도파민이 아니에요. 도파민이 아니고 이 본질적인 기쁨이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하고 내 영혼이 춤을 춰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이 본질적인 기쁨을 경험하는 것, 즉 이 피조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철저한 행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창조적 사고, 예술, 문화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작은 창조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찬혁 장래희망 봤어요? 안 본 사람들 오늘 회개하세요. 얼마나 기독교 콘텐츠를 안 봤으면은 그게 알고리즘을 안 뜬 거야. 가서 꼭 2022년도 락 페스티벌에서 이찬혁이 장래희망 부른 거를 꼭 보세요. 이찬혁 씨가 악뮤가 원래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에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장래희망이, 장래가 레가 여이예요. 죽었을 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찬혁 씨가 죽어서 자기 장례식장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관점으로 가서 이 성경적인 천국에 대한 관점을 노래해요. 댓글을 보란 말이에요. 댓글이 어떤 댓글이에요?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왜 기독교가 이런 건데 나에게 아무도 안 가르쳐줬죠?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는 다시 가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있어요. 이게 문화 변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세상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찾기를 원해요. 20대 분들 뭐든 한번 해보세요. 알바도 하루에 3잡도 뛰어보고요. 친구가 뭐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그 일도 한번 해보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요.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어보고요. 철학책도 읽어보고요. 성공한 사람들 책 사서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까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옛날에는 제가 진로를 물어보면 무조건 경제적 안정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물론 상황이 다를 거예요. 정말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먼저 경제적 안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집에서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 하는 청년들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직업을 해서 어떤 잡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철저한 20대의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것을 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창조성이 들어맞는 일을 찾을 의무와 목표와 그 소명이 있어요. 이걸 찾으면요, 여기서 나오는 그 폭발적인 창조성과 에너지는요, 이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절대 평생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30대 중반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시던 일을 하시면서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번 찾아봐요. 그 일들을. 하나님, 제가 이 창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쓰러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하루 쉬고 내일 다시 일어나요. 오늘 쓰러졌네요. 절망하지 말고요. 오늘 쓰러졌네요. 오늘 하루 푹 쉬고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새롭게 하면 또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 하다 어려우면 내일 하면 되고요, 내일 하다가 넘어지면 내일 모레 또 하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이 부어지기를 원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부활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길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게 되는 성령님의 역동하심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창조성에 참여해 주세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6대 실천사항: 성경 읽기, 기도, 큐티, 독서, 예수동행 읽기. 하나는 암송. 좋아요. 제가 까먹어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암송까지. 우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우리의 인생을 참여시킴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아 구원의 십자가로 이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외롭고 어려울 때가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걸 믿음으로 외로움을 거절합시다. 당황스러움을 거절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창조를 부어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오늘 하루 나에게 머물렀다가 가는 감정일 것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외로움을 느끼지만 사실 이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 되시고 창조적으로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이번엔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